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예배할지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엊그제 미국 캔사스에서 상원회의 개회식에 드려진 존 나이트 목사님의 기도문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감동까지 전해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today to ask your forgiveness and to seek your direction and guidance.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영어 기도의 전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당신의 용서를 구하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었고 우리의 가치관은 뒤집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진리를 조롱하고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까지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변태를 지지하고 그것을 대체 생활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그것을 복권 당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고 그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죽여놓고 이것을 선택이라고 말하고 불법 낙태자들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그것을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해 놓고 그것을 필수 경비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재산을 탐내고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욕설과 음란물로 오염시켜 놓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농락해 놓고 그것을 개화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때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사람의 행정당국 의원들은 항의하는 표시로 기도 중에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47명의 부정적인 태도와는 달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인도, 아프리카, 한국을 넘어 주님의 역사로 이 기도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뜨거운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것들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대통령에 이르러 언론을 통하여 예배 중지, 교회 협박용 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의 대통령과 정부와 언론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하기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보다 먼저 상당한 거부감,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감 조장, 이해시키지조차도 못하는 공공에 별로 공정하지도 않는 공권력, 그러면서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 경찰을 동원한 강제 해산, 만약 교회에 확진자가 생겨나면 300만 원 벌금이니 확진자와 접촉자들에게 대한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발생하는 구상권 청구 모든 재비용을 물리겠다는, 그래서 책임지라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이러한 말들이 무게감 있게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자라고 들리기보다는 왜 반발이 일어나고 서로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이 나라와 국민을 조각조각 내고 있는가 라는 불신의 느낌을 갖게 될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탓할까요? 성숙치 못한 내 자신을 탓해야 할까요? 저는 정부 지도자의 무능함이나 고고하고 고상한 종교계 아닌 솔선수범하여 이끌어내지도 못하는 지도자들을 책망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제사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도 당시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섬기는 신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용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요 하나밖에 없는 신이요 하나님인 것을 말하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침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지 하기까지 간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니까 우상 섬기는 자가 너무나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떠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된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바알이란 뜻은 주인이라는 뜻으로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으로 당시에 유명한 신이요 육체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지으면 모든 산물을 먼저 이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것을 갖다가 시장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도 시장에 나와서 파는 모든 물건들이 먹는 모든 생필품이 할 것 없이 먼저 신들 앞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고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상 앞에 드린 예물로 우상 앞에 드린 그러한 음식으로 제사 음식으로 여겨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꺼림칙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을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안 먹자니 배고파 굶어 죽겠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세상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겨 그 사람들에게 사먹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이 빛과 소금은 어두운데 빛이 필요한 거고 썩어지는 부패하는 곳에 소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따로 구별되고 따로 떨어진 어떠한 그러한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갇혀있는 어떠한 종교처럼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의 참 복음은 썩어져가는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너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빛을 밝히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잘 이해하시죠? 한순간에 많이 먹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계속 내 배가 부른 건 아니잖아요. 또 꺼지라.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라 하지 말라를 떠나서 음식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 예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대에 가장 지금 시끄러운 이슈가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는 신자의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 캐리그마, 말씀 선포입니다. 둘째, 디다케, 교육입니다. 셋째,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넷째, 디아코니아, 섬김, 자선, 구제, 이웃 섬김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말씀 선포, 교육, 교제, 섬김, 자선, 구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한 청년의 고백처럼 비난하지 말라. 인간아, 나는 헌금 내려고 교회 간다. 그러면 헌금도 예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간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예배는 4가지의 그 요소가 있는 게 예배인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2글자로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드리라 말라 강요하고 제재를 받을 그러한 세상의 법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인의 책임이요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참 똑똑합니다. 교회의 영적 능력과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본분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정말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유럽 대륙에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았던 재앙, 그 끔찍한 전염병 패스트 흑사병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설교하면서 내용도 전했습니다. 이것은 5년에 걸쳐서 전역에 번져나갔던 전염병입니다. 1800만 명,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몰고 시신들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두 불에 태워지거나 구덩이에 한꺼번에 묻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 광업병과 여러 가지 그러한 전염병이 돌 적에 여러분 축사를 폐사시키면서 한꺼번에 살아있는 걸 묻는 걸 아시죠? 이 흑사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밝혀졌다시피 하찮은 벼룩이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벼룩에서 이 흑사병이 시작된 것이 밝혀졌어요. 이 벼룩이 쥐에게 감염시켰고 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감염시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흑사병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이때도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신을 노엽게 한 이들을 색출하여 벌하자고 벌떼같이 일어났을 때 역시 유대인 공동체가 주범으로 몰려서 이때나 나치 때나 50%가 넘는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한 겁니다. 유대인의 학살의 명분은 바로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전염병을 일으켰던 요인이라고 정치가 몰고 간 일이었던 겁니다. 중세 흑사병 때도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함께 감염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야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무지하지 않잖아요. 그냥 함께 모여 예배하고 무리가 모여 그냥 하지 않잖아요. 이단자들처럼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밀폐된 건물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경우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그냥 거기에 대한 지침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주의와 여러 가지 예방책 우리는 알고 있고 목사님들은 숙지하고 있고 전하고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대화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를 모욕하면서 목사들이 헌금 거두려고 예배한다. 공공의식이 없다. 쓰레기 집단이다. 비난하는 것을 보면은 참 나쁘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바울의 정신,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으로 솔선수범하여서 코로나19를 차단하고 앞장서서 퇴치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옅어질 것에 대한 우려, 후유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보하면 넓은 마음, 큰 그릇일까요? 아니면 배신일까요? 양보치 못하고 고집부려 지켜간다면 옹졸한 졸장부일까요? 여기 보리밭을 배경으로 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누드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외설과 예술의 경계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사실 예술과 외설의 차이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요즘 재미있는 유머에 예술과 외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고 나서 눈물이 나면 예술이고 군침이 돌면 외설이다. 애인과 볼 수 있으면 예술이고 친구와 보는 것이 편하면 외설이다. 보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예술, 몸의 변화가 생기면 외설. 비디오를 빌려주면서 돌아오면 예술, 안 돌아오면 외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권고를 따르면 나는 이것을 예술로 감상할 수 있어도 다른 이들이 외설로 오해케 하여서 이웃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의 자유 어디까지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남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신앙의 자유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영국의 대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젊은 시절 대단한 꼴초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펄전 목사님 섬기는 교회 근처의 담배가게가 선전하기를 스펄전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를 파는 집이라고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전하자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담배를 끊을 때가 되었군요 라고 말씀하시더니 실제로 담배를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스텝이 목사님이 담배 피우는 것이 늘 신앙의 본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끊기로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우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내가 삼가야 하겠죠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는 바울도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음으로 유익하고 좋았는데 그 먹은 고기가 제사의 음식 시장에서 사왔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죄요 하나님 말씀에 제사 다음에 다른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어긴 거 아니냐, 믿음이 없는 자들의 실족한 모습을 바라보고서 가감하게 끊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사 음식이든 고기이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한다면 먹으려고 막 폼을 잡고 이제 그래 산소를 뜨려고 그러는데 누가 옆에서 그런 거 그거 제사 음식이었는데 그렇게 말을 한 자가 있다면 알게 한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양심은 괜찮아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음식이니까 모든 게 부정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감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양심이 아니라 이 양심은 상대방의 양심을 그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을 주의하고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려입니다. 예배의 네 번째 요소 디아코니와 섬김 자선 구제, 바로 이웃 섬김의 예배를 포함하는 겁니다. 로버트 웨버는 예배학에서 예배의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이며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현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찬양이 드러나는 시간이다라고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부활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라는 겁니다. 예배란 성자께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인해 성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며 말씀과 주의 성만찬을 통해서 이 사역을 재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강력한 영적인 동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 찬양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기도로 더욱 깊이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누가 나가고 안 나가고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제도권으로 권력의 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어려움이며 위기와 전쟁이 났고 그런 병들이 있으니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을 받으며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